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죄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가 오는 목적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여기서 도둑으로 비유를 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나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데만 초점, 구원을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낳기 전에는 잉태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잉태를 되어 나니까 낳았어요. 낳기 전까지는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전에 검사를 다 해서 이 온전하다, 이런 거 정상이다 하기 때문에 안도감은 있지만은, 하도 이 오염된 공해 속에서 잉태된 아이들이 이 희한한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막 검사를 많이 해요. 이제 태어났어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잘 키운 것은 더 힘들다. 예. 더 힘든 이유는, 낳는 것은 임신할 때는 낳기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낳아놓고 보니까 예방접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옛날처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 낳고 또 자녀 낳으면서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역,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 엄마가 또 모든 걸 다 전문 교육을 위해서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한달지라도 거기에서는 사람의 영역이지만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이 되어야만 온전한 양육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자기의 영역 속에서 다 해서 완벽하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니까, 농사지는 농부가 씨 뿌리고 가꾸고 병들었을 때 농약 치고, 그건 농부의 영역이에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 키운 것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키운 것은 더 힘들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시키러 왔다,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거듭나게 했다,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생명을 얻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시키러 왔다. 지금 구원만 딱 시켰다. 그럼 구원시켜 놓고 해방시켜 주는데 이제 우리는 다 할 일 했다, 손들어 버리면 어떻게? 졌던 그들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거기를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함과 동시에 언습해서 집어삼켜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생명력.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예수의 물과 피로 거듭날 때 얻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세주 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또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건강에 잘 자라서
이제는 웬만한 병 같은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먹고 자라고 그러면서도 한쪽이 괜찮은데 한쪽 사람은 아주 이 감염에 힘들고 이겨내지를 못한 거죠. 왜 그래요? 의학에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생명력. 그 유럽의 흑사병이 어마어마하게 몰고 왔을 때 그때 초상 치를 사람이 없어요. 초상 치를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의료진들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거기 놔두면 썩으면 더 퍼져나가니까 이제 시신을 차곡차곡 쌓아서 불 태우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거기 갔다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장비를 방한복 같은 그 옷 입고 그 소독 다 하고 또 소독약이 약발에 떨어지면 거기에 다시 또 소독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원자가 없어서 참 큰 문제다. 그래 방송을 들어요. 듣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자원봉사로 간 거예요. 어찌 왔냐고 하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방송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 입으라고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저 사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옷을 입더라도 죽고 죽어나가고 그런데 의료 장비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집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려고 무슨 짓을 못한가 해서 그냥 놔뒀어요. 시체를 딱 띠미고 그냥 차에다가 싣고 계속 싣고 그 사람들은 옷 때문에도 제대로 싣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열이 나고 해서 그냥 퍽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되더라도 끄떡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죽어가고 그래서 데려다가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가 해서 딱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손을 딱 짚는 순간에 그 30에서 40cm 반경이 몸이 가는 순간에 그 사람 반경 40cm가 다 평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 죽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냐? 한번 먹었던 건 다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먹었던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영양도 더 없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자기는 하루에 100번씩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을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있어서 생명력에 의해서 모든 감염병이 모두 지나가는 그 그림자 보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반경 40cm에 거기에서 모든 이 흑사병 바이러스들이 다 몰살에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이게 뭘까요? 생명력이죠. 한번 따라서 생명력.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복이 뭐냐? 생명력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더라도 생명력이 없다. 생명이 있더라도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태어났는데 생명체인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감염병에 의해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곧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나중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시험 들어서 거기에서 낮아빠지고 나중 세상 사람이 되고 핍박쟁이가 되고 예수 믿지 않고 낮아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이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핍박도 못합니다. 알아야 핍박하죠. 아는 사람 핍박하죠. 그래 교회 생활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하면서 핍박을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핍박하고 욕하고 별짓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집안 식구 똘똘 뭉쳐서 옹호하고 보호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될 집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해결되고 자기들끼리 싸울 망정, 이게 바로 이 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를 막 그냥 던져주면서 얘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처분시키라고 하고 그러면 이는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력이 없어서 나중에 낮아빠져서 결국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못 견딘 자는 죽었잖아요. 태어났어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문명의 때를 잘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문명의 때를 많이 받지만은 우리는 그 대신 공기 좋은데 그 시대에 살았다. 근데 지금은 좋은 문명 속에서 문명 혜택을 받고 사는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지 어떠라는 거냐 이게죠. 그 환경 속에 오염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위협하다 보니까 그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아이를 갖고 이것은 자연히 아이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불임들이 그렇게 많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여러 가지 이 문명화 속에서 문화 속에서 탈선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게임에 완전히 빠지고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중독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어떤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가 고등학교부터 다니면서 이 교사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부모 오라가라 했는데 날마다 공부 시간에 그냥 자요. 왜 자냐? 밤새도록 인터넷에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졸릴 수밖에 없죠. 잠을 안 자고 인터넷에 빠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는데 여기 여러분 문명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청년을 다뤘어요. 전사님이나 청년에 저기 했는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러니까 놔두면 안 된다. 지금 잡아줘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주의종으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제대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완전히 낮아빠져 버려요. 까무러져 가지고 경기하듯이 그대로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는 까무러진 데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럼 교정이 되냐? 그대로 계속 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신학을 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
우리 교회 떠나고 난데 신학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학 보낸다고 그 사람이 되겠어요? 신학은 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신학 들어가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분별력 없으면요 봉사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학에서 정말 긴가민가 하는 것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구나 해서 교회 말씀을 통해서 가려내고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말씀 듣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신학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것만 심어진다 이거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 이거 결국 신학 들어갔어요. 신학 들어가서 나중에 철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철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뭐라고 하면 목사님 철회만 나오면 답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반항이 없었는데 신학을 다니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런데요 철회만 나오고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교수 말 한마디에 철회만 한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회가 다 아니니까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또 나와서 신학대학원 지금 신학하지 교육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교수들은요 신비주의, 자유주의 세속화되어진 학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신학대학 나오면 뭐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아이는 지금 한 40살이 넘었네요. 45쯤 됐어요. 지금도 완전히 폐인됐어요.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신학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걸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끊을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머리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제어할 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일단 내가 생명을 얻어야겠고 두 번째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그 흑사병에 의해서도 그 장비를 입지 않더라도 그는 모든 일을 해냈더라도 그 병균이 손을 대는 곳곳마다 완전히 병균이 다 팍팍 죽어버리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인 복은 생명력이다. 할렐루야. 생명력입니다. 오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남한국 북한국 있잖아요. 분단됐잖아요. 그래서 남쪽 네 번째 왕이 있어요. 4대 왕 여호사밧 잘 알잖아요. 여기는 선한 왕이에요. 아사 선한 왕이에요. 여기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요. 여기는 다 그 악한 왕입니다. 여기 19대까지 가는 다 악한 왕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북한국은. 그런데 남한국은 간헐적으로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래요. 지금 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솔로몬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사가 됐어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관점이 달라요. 아합이라는 왕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들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에. 근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악을 행했더라. 어떤 왕보다 심히 악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 악한 왕들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었지만은 여기에 누구 보면 악했다. 그러면 그의 아들도 악했어요. 근데 아사는 선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선했다. 그래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볼 때 자기 조상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 가정은 정말 잘못 데려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저주의 모든 이 관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복된 관을 만들어야겠다.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그동안 내려오는 조상부터 내려왔던 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관을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관에서 흘러가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천 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천대까지 이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이 뭐냐, 집사 가지고 뭐 물려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 제대로 물려주면 영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부와 영화를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보니까 너무 악했다. 그런데 남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때일수록 성전이 반들반들하고 깔끔하고 또 수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이 되어지고 흉가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귀신 나올 집 같다라고 하잖아요.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비가 와서 새더라도 누가 고치지 않고 계속 샌 데가 더 큰 구멍이 나서 나중에 다 무너지고 집은 물 새면 다 버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 여호사밧이 와서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전을 다 수리해요. 수리해서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냅니다.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한번 따라서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산당에서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분단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지금 솔로몬 성전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낼 때는 철조망을 열어놓고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해야 신앙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뺏길까 봐 여기를 철조망을 딱 쳐버리고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 잘 섬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 것이 어디서 배웠어요? 이방신에서 배웠잖아요.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냥 제사 지낸 것이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제사장도 있어야 된다 해서 제사장도 네 지파에서만 지내게 제사장이 되었는데 왕이 임명을 딱딱 해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 악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오늘 이게 부분이죠. 5대 왕입니다. 여기는 악한 왕이다. 사람을 죽이는 걸로 보면 최고 악한 왕이에요. 물론 므낫세가 최고 악한 왕이다 라고 한대요. 32세에 등극해서 8년 통치하고 40살에 죽었어요. 근데 8년 통치도 2년 동안 중병에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이유를 아는 것은 그런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곁길로 간 거죠. 곁길로 가서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밧 아들이 7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런데 장남인지라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는 금은보화를 다 유산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6명을 다 모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그 어떤 관리들이 여기에 왔었는데 왜 왔는가 하면요, 이 아방 알죠? 이 아방하고 이 여호사밧 왕하고 같은 872년, 여기는 이 시대 같은 동년이에요. 그 동시대예요. 그래서 사돈을 삼아요.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왕이 그 이제 아합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 그 오므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하고 요람하고 바로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정략결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을 그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며느리로 삼아서 서로 사돈지간에 해서 여기는 세상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해서 정략결혼 시켜서 서로 오고 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있죠. 여기도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이 아시아인가 이 아시아인가. 그런데 이 아시아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시아하고 교제의 악수를 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요. 20장에 그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읽어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배를 만들어서,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겠다. 왜 악한 자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래서 끝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를 띄워요. 다시스에서 띄웠더니 완전히 파손돼 버려서 산산 조각이 나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배경을 두는데 여호람이 이렇게 악랄한 왕이 되었다. 전체 중병이 2년 동안 걸려서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죽었는데 또 거기에 여러분 읽어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죠. 그래서 참 불행해졌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를 그 신앙이란 자신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다. 부모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자식이 이렇게 됐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신앙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달라지지 부모하고 관계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 만약에 내 자식이 곁길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위로를 받아. 왜 위로받냐? 불행 중에 의리를 받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데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보면 주여 용서해 주어서 막 이렇게 애통이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그런데 아니 성경을 보다 보면 솔로몬 왕도 아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죠. 또 에일리 제사장도 삐딱하게 나갔죠. 또 여기에 이 여호사밧 아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최고 남북 전체에서 최고의 오랫동안 통치를 55년 통치를 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또 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왜 이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로 자신의 결신앙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있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아들도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 자식 복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삐딱선을 타서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자식이 그랬느냐? 여기에서 본인들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양면을 봐요. 양면. 본인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써 8살 미만 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매일마다 계속 밥상에서 밥 먹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집에 문설주 안팎으로 붙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너줄너줄하고 부적 붙이는 것처럼 성경 구절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고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약 그 구약에 보면 그 여자의 그 어머니의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머니의 족보가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생이라 반드시 나와요.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이름이 나온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누가 맡아서 하느냐? 어머니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생이 반드시 나온다 이거죠. 어머니가 그냥 나몰랄 하고 나놓고만 하고 내팽개치고 돌아다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여기에서 아버지도 같이 시키지만은 주 업무는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나오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제목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누구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 정말 그러냐?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개 끌려가듯이 채찍으로 때리고 피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완전히 쓰러질 무렵에 질질질 끄시고 가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보고 탁 찾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아버지의 뜻으로 가지만은 나는 내가 부활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거죠.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철량한 자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우려야 된다. 예, 자녀를 매로 칠 것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 임신녀도 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매로 쳐서 죽이고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경 그 이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28절 그 말씀 하시고 난데 그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잠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와서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되니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 괴로운 시대가 올 테니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려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인의 결단만 가지고 되느냐? 시대가 악하고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데 그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토네이도를 맞이하는 지금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집이 막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자동차가 막 그냥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요. 그러다 툭 떨어져서 막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막 날아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바다 넓죠. 그 다음에 들이 워낙 덥잖아요.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막이가 될 수가 없어요. 방풍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이 겹겹으로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산에서 딱 치면서 거기에 완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거죠. 제가 전라북도 임실구 신평면 대리 727번지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태풍 피해가 없어요. 그 왜 태풍 그렇게 많이 어디라 피해가 없느냐? 다 소멸돼 버려. 지리산이 딱 병풍막을 쳤어요. 거기서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다 이거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방파제만 오면 다 산산조각 돼서 파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깨져 버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넓고 그 땅덩이가 평야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칠 것이 없어요. 가면서 막 더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 이게요. 그 자연의 힘을 이길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완전히 엿가락씩 휘어져 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 화면 영상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인간의 힘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들고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못한 건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하고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이 키워버리시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부모의 말을 듣고 하려고 결단하지만 학교만 가고 밖에 나가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어삼키려고 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가려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악의 무리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들었나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서 나 맡기는 거야. 나 신경 안 써. 무겁고 수고하고 보고 이제 다 내게로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놀러 다니기 잘 놀러 다니고 할 짓 다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또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걱정한데 뭐 걱정돼 하면서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여러분 내가 할 짓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할지도 하지도 않고 맡긴다고 것은 이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집체가 막 떠돌아다니는 바람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향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죠. 세상이 그와 같아요.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악랄한 자가 되느냐? 자기 형제들을 완전히 동생들을 여섯을 일곱 다 죽이고 여기에 북쪽에는 여기에 관원들을 막 몇몇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당 지어놓고 더 막 또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싫어한 짓만 골라서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데 사람은요 똑같은 가운데서요 똑같이 거름을 뿌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은 풀이 나와요.
농사질 지어보면 알잖아요. 절대로 풀은 나지 안 했으면 좋겠다. 풀씨 뿌려진 일이 없어요. 근데 풀씨가 나요. 심대숙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 모른다니까요. 아니, 거름을 주려고 하는데요, 겁이 나서 못 줘요. 예, 다 뽑았는데요, 소 분뇨하는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줘봤더니요, 얼마나 많이 막 콩나물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씨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씨 소화가 안 되니까 풀 뜯어 먹었던 그게 씨가 다 그 속에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올라오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없고요. 그 비료만 안 주면 이제 또 땅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난다 이거. 누가 뿌렸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분명히 농부는 씨를 뿌려요, 곡식만. 근데 뿌리지 않는 씨가 나더니 거기서 곡식이 영양을 더 빨리 빨아당기겠습니까? 풀이 더 빨리 당기겠습니까? 예? 농사 안 지어보더라도 눈치가 빨라요, 이럴 때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곡식에게 영양을 주기 위해서 거름을 줬는데요, 곡식보다 풀이 더 빨리 뺏어가요. 풀을 확 잘라버리고. 그래서 뽑아주지 않으면요, 농사 못 칩니다.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다. 이 사건이 그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에게 나무랬죠, 분명히. 하나 나무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말하다가 놔뒀어요. 계속 말하고 계속 얼마만큼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한 번 말하고, 아휴, 다 큰 아이들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 안 해버리면요,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을 더 빨아당기게 되는데,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더 빨아당기게 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착하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착해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지금 보세요. 이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예? 누구냐고요? 성경 1년에 한 번씩 읽고 최하 몇 번씩 읽잖아요. 아시다니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아달랴. 아합의 딸을 사두 맺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다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의 영향받았어요? 아합하고 이세벨 영향받은 거예요. 악한 왕과 우상 섬기는 완전히 그 악랄한 여인,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자는 약해요, 강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어느 정도 강해? 남자는요, 소리만 빵빵 쪘죠. 완전히 힘도 없어요. 여자는요, 힘이 없고 연약한 질그리스다 하면서도 할 짓 다 하면서 지가 완전히 다 이겨내.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요, 대단히 남편,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남편 최고 공경하고 막 하나님께서 받들어 준 걸로 생각하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자는 안 해요. 여자는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은 안 해요. 자, 누가 빨리 전도하겠어요?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은 안 하고, 남편은 안수도 아니면 근데 가정이 전체 복음화가 안 되면 안수를 안 준대. 내가 전수사 시절 때 있는 그 이웃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여자가
교회 안 나오더라도 남편이 안수사가 됐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도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유 참 대단한데 얼마 못 가겠구나 그랬어요. 왜? 여자 이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세벨과 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 넘어져요. 근데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합시다. 여자가 시험 그 안 들면요 절대로 남자가 시험 냈더라도요 나중에 일어나요. 근데 예외란 것이에요. 순금도요 99.99%예요. 99% 순금도 있다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경고하더라도요 여자가 시험 안 들면 그거 끄집어내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 아달랴가 모든 아버지의 어머니의 안목을 다 영향받았어요. 남편에게 그 영향을 바로 주었어요. 이 영향이 내가 영향을 당신에게 주노라 해가지고 들어가나요? 그래요? 아니다니까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도 보는 사이에 대부분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에서 몇 수십 년 되면 닮았다고 해야 안 닮았다고 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사람 다 닮아요 다. 먹는 것부터 이제 닮고 말하는 투도 닮고 이 모양도 닮아져요 다. 왜 닮아진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도 닮는다니까요. 습관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바로 이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던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라고 하는 악한 아합의 아들하고 여기서 하나 사돈제가 잘 지내더니 전쟁할 때도 요청해서 같이 가잖아요. 또 이 아시아가 배 만들자고 또 같이 해서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영향이 안 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이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보지 않냐고 뭐라고요? 신앙의 결단과 의지는 개인적인 것이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지 부모의 영향 관계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잖아요. 또 그가 아수르 군대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므낫세가 그 원망 안 좋은 영향을 더 빨리 땡긴다니까요. 안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력이다. 진정한 영적 복은 생명력이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우리는 빨아당겨 말씀을 땡기고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지금 누르고 다스리고 지배해야만 하는데 세상의 세속의 힘이 악한 마귀의 영향의 힘이 나를 더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를 때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사순절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스럽지만은 여기에는 이길 때만이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까?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대답을 안 한 것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릴까지 대항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생명력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하지만 막 그걸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 여러분 수압 세면 어떻게 해요? 수압을 쓰는데 막 호수가 터지면 막 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힌 것이 막 조금 밀리다가 계속 밀리다 뻥 하면서 나니 막힌 게 싹 들어간다 이거죠. 처음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서로 줄다대기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그렇잖아요. 그동안 문화의 모든 문명화 속에서 죄의 문명,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내 자리를 잡고 나를 누르고 나를 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데,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운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싸워서 그 상대는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해서 최고로 발악하고 막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유 나 할 대로 했는데 이제 한계를 느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마귀도 여러분 사망의 왕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 간구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완전히 영광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하나만 알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사건은 이 사건 속에서 생명력이다 이거죠. 여호사밧이 생명력이 없었어요.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모범으로서 그가 벌써 아합하고 손잡고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했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전쟁에 이기고 이겼는데, 나중에는 사돈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 안 하고 편안하게 살자. 또 사돈이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요새 침략받으면 서로 힘에 합해가지고 대적하면 되지. 벌써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여호람이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모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아예 쓰레기처럼 치워버렸다 이거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민심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 섬기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에서 져버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하는데, 결국 8년밖에, 그것도 병든 것 빼놓으면 6년밖에 왕노릇을 못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생명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